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큐티인 그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뱃띠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희 큐티 그 도움말에 보면은 그 허리에 감는 이렇게 속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겉옷을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겉옷을 멜 때 사용하는 그런 허리띠라고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제사장이 입었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었던 그 제사장 의복에 사용되는 허리띠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임을 나타내면서 이전의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속옷인지 그냥 우리가 쓰는 허리띠인지 아니면 제사장이 썼던 그런 허리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하나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그리고 특별히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 두 번째 명령은 얼핏 들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어렵지 않은 그런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예레미야가 이 글을 썼던 그 예루살렘에서 거의 뭐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렇게 먼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여기 바란천에 가서 숨겨라 이런 게 아니라 저기 낙동강이나 저기 경상남도 그 이하로 가서 그 뱃띠를 숨기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힘들게 그곳까지 가서 숨겨놓은 그 뱃띠를 너가 다시 가서, 그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 뱃띠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막 속에서 갑자기 막 욱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게 가서 그 숨겨놓은 거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니까 억울하고 분함이 올라갔다 막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오고 가는 내내 마음속에 수많은 물음표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시켰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상징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상징 행위를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에스겔아, 너가 이스라엘의 죄악들로 인해서 너가 390일 동안 1년이 넘는 그 390일 동안 왼편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1년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죄악, 그 390년의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너가 390일 동안 그 좌편으로 누워 있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너가 40년을 탓하는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함으로써 너희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음행을 하고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저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가끔 다행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눈과 그리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가 둘렀던 이 뱃띠를 유다와 예루살렘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프라테스 강에 숨겼기 때문에 이 물기와 습기가 높기 때문에 이 허리띠에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원래 형상과 그리고 원래에 가지고 있던 색깔을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허리띠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예루살렘과 교만한 유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감겨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용도를 다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허리띠의 역할로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띠가 되려고 했고 왕관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애굽 사이에서 막 그 줄타기를 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쫓아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려고 했고 그것들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갔으며 왕궁과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습기에 의해서 썩어버려서 기존의 형태와 색깔을 알 수 없는 그 허리띠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과 명예는 도저히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무를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렇게 한편에는 하나님과 제사가 있었지만 그들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가 있었고 주변 강국들을 향한 높임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고 그 믿고 따르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에서 그들의 든든한 보험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눈물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뜨거운 눈물이 그리고 그 울림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 분이신가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들여보다 보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에게도 이런 교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그 근거 없는 추측들을 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제가 하는 일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한 채 그런 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지 않는 제 속의 교만함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현재에도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까지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그것들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마땅히 갖춰야 될 겸손입니다. 우리 속에서 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비록 저 물가에서 썩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띠가 되었을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너를 통해서 내 이름과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높아지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아침에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또한 그들의 목은 굳고
또 그들의 마음 또한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큰 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과 같이 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였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과 향기를 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